여기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이제 방언으로 전하는 일이 났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들이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를 변증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무엇보다도 그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가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제 책망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3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죠. 찔려. 자, 먼저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리다는 헬라어로 카타시소라고 하는데요. 예리한 고통을 주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슴에 에일 정도로 그 마음이 힘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슴에 에일 정도로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양심의 큰 자책을 받았다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스로 죄를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예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잠정했던 양심을 일깨우고 마비에 되었던 양심을 새롭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찔러서 깨우쳐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찔림만 받았다고 해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도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똑같죠? 그들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 보이기 뭐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그랬어요. 무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스데반의 설교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증오의 불을 내뿜어가지고 끝내 그를 돌로 쳐죽이는 그런 이제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도 그 뒤에 나타나는 반응은 이렇게 마음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마음의 찔림을 받은 후에 나타나야 하는 반응, 자, 어떠해야 될까요? 자, 무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반응. 우리가 어찌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가 어찌 할까? 우리가 어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함이 따라야 되는지를 이제 묻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것이죠. 아멘.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들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됩니까? 어떤 걸 바꿔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은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고 이제 독려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요한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를 볼 때 참된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풍해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자신이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찔려 받았다면 의당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회개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참된 것에서 돌이키려고는 하지 않고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져가고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죽은 양심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죄를 고백한 것으로 회개했다고 스스로 안심시키는 거짓된 회개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참된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죠.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된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회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에 참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거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죄를 책망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비아냥 소리를 지금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깨우실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하자, 자, 베드로는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될 바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베드로는 여기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이키다. 우리가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돌이켜야 되죠. 참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아멘. 다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는 제재되는 조건이자 믿음의 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받는 그때부터 그 이름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의사 표현이죠. 그리고 그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표식입니다. 아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자의 아멘. 표식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좀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체가 하나이시면서 밑경이 각각 다른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말이나 사실은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례의 본질. 단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징일까요? 자, 세례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죄의 노예였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세례는 이제는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아멘. 나는 이제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표식이 바로 이제 세례 담기는 뜻이죠. 아멘. 그런 면에서 원래 대부분 교단에서 우리가 이제 세례 의식을 행하죠. 이제 머리에다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사실 이 세례는 사실 이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해요. 원래 주님께서 행하셨고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방식은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확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바로 이제 그것이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고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 것은 뭐예요? 뭘 의미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활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침례 대신 세례를 행하는 것은 이 장수적인 문제. 왜 우리가 침례를 하려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인 것들이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약식으로 우리가 이제 물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이제 그런 세례 이제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세례만 옳다, 침례만 옳다 중요한 것은 맞지 않죠. 각자의 교리에 따라서 시행을 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러 한 것은 이제는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아멘.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참 생명을 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한 번만 받지만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의 삶을 살기 힘쓸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38장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 곧 선물을 받으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자,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을 상속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 한번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늘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강권의 역사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는 자로서의 책임이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을 막 그냥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아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세례의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40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여러 번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이 패역하는 헬라어로 스콜리우스로 하는데요. 삐뚤어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과거보다 물질적으로는 무척이나 풍성해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더욱더 무뎌져만 가고 점점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칫하면 어떻게 해요? 그 거센 물결을 우리가 휩쓸려 가기가 참 쉬워요.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연어가 거센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본능 속에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도 또한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능력이 뭐예요? 내 힘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사는 이 삐뚤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과거처럼 죄의 유혹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냥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냥 나는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나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자,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000명.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 한 번 듣고서 3,000명이 이런 역사를 하나요? 아멘. 오늘도 이런 역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 저한테 그런 능력이 안 주시지? 예. 자, 그러면 이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42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부지하고 떡을 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네. 그들이 세례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성자식에 참여하며 바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멘. 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죠.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자식에 참여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것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아멘. 국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바꾸는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요? 자, 46절 47에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일 정도로 모임이 아주 열심히 했었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찬 예식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모이는 일과 예배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구원받은 기쁨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는 일이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아멘.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무엇보다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 그 명성이 정말 자자했었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 예배까지 거의 그냥 매일 교회 나오다시피 했었죠. 오래전에 제 여동생이 이제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수년간 생활을 했는데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한국 교회들끼리 새벽 기도는 그 미국 교회 앞에 당근밭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쨌든 간에 복음이 미국으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에도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전통은 1898년 이제 강진교회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6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착이 되고요.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교회 성도들 열심히 정말 참 놀라울 정도였죠. 세계의 교회들에게 정말 큰 본이 됐고 도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여의도 사역 50주년 기념한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딱 50년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저도 그때 여의도에서 일주일 내내 그때 집회할 때 저도 매일 가서 제가 그 집회에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저도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그 여의도에 지금 그런 건물 그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광장만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흰 옷으로 그때 성도들이 다 흰 옷을 입고서 채웠는데 그 여의도 광장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마포대교에서 또 걸어가는데 마포대교가 하얘졌어요. 정말 참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적 예배가 제약을 받는 과정을 거쳐서 온라인 모이는 일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동안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졌던 성도들이 해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중 일부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를 피하여 습관같이 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 가까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일에 힘써야 되죠. 왜 우리가 모일에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각자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백시장도 어떻게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우리 힘을 합할 때 서로에게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힘을 주게 되고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실 우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뭐냐면 여자 성도님들도 이제는 다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말 이렇게 모이는 일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이긴 현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더 우리가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세례를 받은 이들이 참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어떤 논리를 행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그 놀라운 일이죠.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눠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그들이 기꺼이 행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무상통의 그런 삶을 실천했습니다. 유무상통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통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공생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이 소유로 가치 판단하는 이런 풍토에서 정말 선뜻 본받기가 어려운 일이죠. 서로가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유무상통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낯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다 보면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눠야 되나? 예수 믿는 게 정말 만만치 않네? 이런 생각 사실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의 이런 유무상통한 모습은 사실 그 이후의 역사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교훈을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로서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고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그러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사회복지법 중에 70%가 기독교인 단체, 70%. 월드비전이라든지 굿네이버스라는 게 그런 구단체 대부분이 다 바로 기독교 계통의 단체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알다시피 정말 수년 동안 그런 무료급식이라든지 동단체라든지 지역도서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경로라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꿈꾸고 여전히 저는 그걸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과 나눈 삶을 실천하자. 자, 어떤 일이 났어요? 4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웃을 돕는 일을 실천하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믿는 사람들 칭송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아왔었어요. 성서들이 들어와서 곳곳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왔고요. 이웃의 한국교회가 그런 일에 힘을 쓰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은 교회를 나가지 못해도 아내나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도록 자꾸 독려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언젠가부터 사회로부터 칭송은커녕 조롱과 비난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삶이 변화되므로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는데 우리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뎌져가지고 이제 정말 찔림조차 받지 않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 자신에게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적용을 해요. 타인에게. 이 말씀 누가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 변화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1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고개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묵은 땅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묵은 땅.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갈아엎어서 아멘.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또 요의 선자도 겉으로 보이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아멘.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만 보여주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가시던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시금 이 행복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말씀을 들어도 찐리를 받지 않는 이 무거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찐리를 받고 회개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보여준 이 별의 삶의 모습을 인해서 세상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해진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겸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는 그런 성도들을 가득 차서 생명이 살아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